17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버짐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버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버짐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버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버짐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의 감람나무에 젖버지심을 받으랴.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돌감람나무가 나오죠. 참 감람나무가 나오죠. 차이가 뭐 같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돌감람나무는 열매가 형편없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는 열매가 좋아요. 이 감람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 나무라고 그러죠. 기름이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식용으로도 쓰고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인데 모양은 같지만 돌감람나무는 쓸모가 없고 참 감람나무는 쓸모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양이 같다, 뭐 비슷해 보인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열매죠. 성경에서 꿰뚫고 있는 맥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따라합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러면서 이제 알곡과 죽정 얘기가 나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 얘기를 하다가 알곡과 죽정이 얘기로 연결돼서 나가는 거예요. 자, 알곡도 곡식 모양, 죽정이도 곡식 모양. 그런데 죽정이는 열매가 없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셔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셔요. 예수님도 열매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요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요한복음 15장에 넘어가면서 또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과실을 맺으면 더 많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던지신다. 불에 던져 사른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비유의 핵심 요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신앙의 핵심이다. 많이 들었어요. 귀에 닳도록 들었어요. 교회 와서 다른 거 뭐 욕심내고 막 이게 아둥바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장도 마찬가지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가세요. 들짐승들이 짓밟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믿음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래서 찍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원래는 돌감나무였어요.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쓸모없는 열매만 맺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거요.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는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해졌는가? 예수님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열린 그 보혈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죄산 받은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원래는 자녀가 아니에요. 원래는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는 마귀에게 속였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에베소 2장의 말씀이죠. 그런 마귀를 쫓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접붙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잘남 때문에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게 아니니까 너희들 자랑하지 마. 18절 보십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나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를 통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원가지 유대인들 바라보면서 자랑하지 마, 뻐기지 마, 폼잡지 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자랑할 요소가 없어요. 은혜죠.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은 잘려나가고 원래 참 감람나무였는데 왜 잘려나가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차이점은 뭘까? 자, 19절 20절을 보셔요.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가지들이 꺾였다. 원 가지들. 참 감람나무 원 가지들 꺾였다.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진 거죠. 그렇게 된 것은 나로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옳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꺾였나? 뭐라고 돼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꺾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인용을 해드린 구절 있잖아요. 같이 읽은 구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 앞부분 9절, 10절, 10절, 11절까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참빛
그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이죠. 믿는 것하고 영접하는 건 같은 거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 이름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너를 믿지 않아.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우리가 무슨 마귀의 자식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식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터인데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마귀의 자손이야. 이러니까 막 죽이려고 들고 막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접붙여졌느냐? 믿어서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요. 자, 한 구절만 찾아서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인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환난이 왜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배척하고 만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배척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온갖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흩어진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다가 변수가 생겨요. 이방인에게도 전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더하더라. 희한해요. 하나님들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더하더라. 자,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톨릭은 아직도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톨릭이 원줄기고 개신교가 삐져나온 큰 집 작은 집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믿음 외에는 없어요. 솔라 피데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 참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 참 이상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365번이나 말씀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루에 한 번꼴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또 형제 자매들이 실족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질까 두려워해라. 이런 건 두려워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도리어 두려워해라.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타락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데마를 동역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는 타락했어요. 히브리서 6장에도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타락할 가능성이 없으면은요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차피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간다.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삼킬 자를 찾건 말건 미혹하건 말건 뭔 상관이요. 어차피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데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예수 영접했는데 타락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해.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너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미 거듭난 사람을 전제로 까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전제로 까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쓰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버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찬가지요.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 열매 없으니까 하나님이 찍으셨다. 잘라내셨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널 두려워해야 돼. 너희들 찍힐까 봐. 이런 바울 사도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그 대단한 바울이 두려워해요. 자기가 버림받을 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22절 보셔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열매도 맺고 유지가 되는 거죠. 주님을 떠나면, 주님 밖에 나가 있으면 누구든지 찍혀요. 메말라 버려요.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하잖아요. 마르다가 바빠요. 마음이 분주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대접하고 저것도 대접하고 이것도 드시면 좋겠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 근데 마리아가 주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마르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한테 명령해서 저 좀 거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을 염려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한 가지만 해도 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전도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보다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어질 때 가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우선 관심사를 예배에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받아서 열매를 무럭무럭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잘라져 버린 유대인들, 원래 참 감람나무 있는데 지금 꺾여버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도 믿음 안에 돌아오면은 다시 기회가 주어져요.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유대인들의 구원, 그들이 다시 믿음 안에 돌아오면.
접붙임 받을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이제 세상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삥 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민족 단위로 복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면은 그럼 열매 맺어요. 다른 걸로 맺는 게 아니에요. 꼭 붙어만 있으면, 깊은 교제만 계속 지속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찍히지 않아요. 열매 맺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노심초사하는 거, 마음이 그냥 간이 콩알마에서 콩닥콩닥 뛰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전 두려워요. 두려워. 하나님이 손대실까봐 두려워요. 할 일이 많은데.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들, 에스겔 표현이죠. 어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막아서 죽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봐주세요. 그 중보기도자 보고서. 그래, 네가 기도하는구나. 네가 막아섰구나. 내가 너를 보고 눈 감아주마. 넘어가주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이런 그런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